이렇게 전도자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성경에는 항상 예수님의 관심,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습니다. 무리를 통하여서 제자를 따라 부르시고 제자에게 항상 모든 사역의 포인트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 다 받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몰려다녔죠. 막 몰려다녔죠. 엄청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간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죠. 근데 그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수리가 남는 기적과 역사를 보고 나니까 그들이 그랬잖아.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 인생은 끝났다. 모든 문제, 먹고 사는 의식주 다 끝이구나. 그래서 저분을 우리가 그냥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혼자 떠나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절에도 보면 6장에도 보면 무리와 제자가 딱 나눠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충분히 무리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복음에 반응하게 만들고 이 복음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다 통과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것이 바로 내게서 난 의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충분히 무리일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감히 제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감히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대열에 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육신적인 기적과 역사와 거기에는 엄청난 관심이 있지만 진짜 이 기적의 주인공, 이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시고, 그분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기준은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이고 항상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의 주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론 1번에 보면 전도자의 영적인 싸움이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동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다?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대적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대적자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뜻인데 그것은 비방자, 중상가, 대적자, 유혹자, 현혹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 대적자의 그 이름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 누가복음 이거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10장인데 오타 제가 잘못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의 자본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속임수로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는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신자에게는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에 맞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대적자와 근데 이 어쩌면 우리의 대적한 대적자는 이미 뭐요? 그 머리통이 박살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사탄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낸 완성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온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지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판판이 속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고 오직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의 영적 싸움은 바로 이런 대적자가 있다는 거. 대적자는 염려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그때 틈을 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이미 그 대적자의 머리통은 십자가에서 이미 박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을 제가 무슨 새로운 말씀을 전하겠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 2번에 보면 이 대적자, 이 사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사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도 보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요한에서 3장 8절에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눌린 자, 잡힌 자, 묶인 자, 그들을 자유하게 하게 오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뭘 입고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성공했을지라도 이 대적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 위하여서 항상 뭘 해라?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 첫 번째 아담은 완패했죠.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뭐 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한 사람 우리 인간의 대표 이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므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완전히 뭐요?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선지라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한 자는 왕 같은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이렇게 왜 자꾸 수요일도 그리고 사단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되게 많이 이렇게 늘 우리가 참 많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사탄 마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불신자는 거기에 종이고 묶여서 매여서 살지만 신자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요? 승리한 자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깃발을 우리는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뭐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는 뭐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속는 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누가 잘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의 기질, 성품, 우리의 성향,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것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불신자로 살아온 오래된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탄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더 많이 이렇게 속는다는 개념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영접한 새 가족은 진짜 저는 그래 1년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요것만 빠지지 말고 이 흐름만 딱 타도 1년만 돼도 신앙이 자란다. 근데 이 새 가족이 예수 영접하고 주일 한 번 예배 나오고 그냥 상관없이 살면 어느 날은 분명히 어느 날은 소리 없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새 가족이 오면 근데 우리 힘으로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근데 이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게 뭐가 맞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본론 3번에 보면 제가 일찍 마치고 오늘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미션은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불신자는 이렇게 많은,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지만 지금도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현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16장 우리 17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마귀에 눌린 자, 잡힌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눌린 자를 놓아주러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가는 현장에 마귀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흑암에 잡힌 자들이 해방받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요? 전도와 선교잖아요. 현장에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구원을 얻는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그래서 곧 그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가서 현장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현장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현장이 없으면 진짜 그래서 우리가 뭐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번 올해 원단 메시지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주셨고 수요 예배 금요일에 끊임없이 무슨 말씀이요? 전도 운동에 대해서 스데반의 전도 운동, 빌립의 전도 운동, 수가성 여자의 전도 운동, 안드레의 전도 운동, 끊임없이 이 전도 운동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명단을 정리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음을 품고 중심을 담고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주변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함께 있을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저도 이제 우리 코아로 아파트 일을 하다가 동대표 한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젊은 사람인데 어느 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항상 볼 것 같아도 어느 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느 날 진짜 가는 데는 순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갔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가면 현장에 영안이 늘리면 우리는 뭐밖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간다면, 현장을 보면 다른 얘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 세계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랬잖아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수많은 기존 성도들을 가서 보니까 정말로 복음이 없더라. 그래서 다른 말 할 것이 없더라. 현장을 가 보시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강단 메시지만 계속 받고 앉아 있으면 식성한 거예요. 날 어제 들었던 메시지, 오늘 들었던 메시지, 맨날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그러는데, 진짜 이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면, 현장이 꼭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게 현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주변에, 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요?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진짜 이제는 정말로 나는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되겠구나.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래요. 현명 원사가 제일 부럽다고. 그래서 그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전도자는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올 한 해는 진짜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로 그런 제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떠들지 않고 막 나대지 않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소리 없이 70인 제자를 찾고 70인 제자가 되고 70지역이라는 것을 언약 품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구석구석에 있고 소리 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각 지역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발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정말로 이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현장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저주 사단에 묶여서 매여서 잡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한다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후대를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지팡이도 전대도 가지지 말고 뭐요? 오직 전도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도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현장에 가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 이 악한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이 흑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도 흑암에 묶여 있는 자, 사단에 잡혀 있는 자, 마귀에 눌려 있는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지금도 현장에서 12가지 문제로 모든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